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이 사람의 거듭나는데 유일한 열쇠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성경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에요. 보면은 직업 보면은 모든 직업에 다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근데 단 목사는 위험성이 없더라고. 무슨 말을 전하든 이 말을 전하든 저 말을 전하든 무슨 위험성이 없더라고요. 근데 구원에 관해서 거듭나는 데 관해서 말씀이 유일한 열쇠면은 가장 위험한 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 목사야. 치명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그만큼 위험한 게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 해석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육체가 죽은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다 육체 살았는데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말하니까 성경에서 그러면 육체가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라고 말하면은 죽었다라는 말, 살았다라는 말은 육체에 관해서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죽었다 살았다 뭐 누가 그런 거를 육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미 성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이 이 속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이 속사람이고 육은 겉사람인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죽으면 겉사람도 죽잖아요. 왜냐하면 영이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 버리면은 육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영이 죽은 게 이게 이제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은 영이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것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이 뭐예요? 그렇지. 의지와 이해란 말이에요. 의지와 이해. 의지와 이해는 그릇이에요. 그릇. 뭘 담는 그릇이에요? 생명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오직 생명은 주 하나님만 생명이에요. 거기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는 사랑을 담는 그릇이고 선을 담는 그릇이고 이해는 진리를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본래 살아있는 영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선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해석하고 해가지고 바깥으로 보이는 것을 드러내는 거.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선과 진리로 되어 있어야 하는 의지와 이해에서 이 선이 선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선인데. 그러면 진리도 없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신 뭐가 들어갔냐면 악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선 대신 악이 들어가고 진리 대신 거짓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악과 거짓이 상태가 된 게 죽은 거예요. 사람의 영이라는 게. 그래서 악과 거짓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악과 거짓 상태가 된 게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럼 악과 거짓이 뭐냐면은 선과 진리는 선은 이제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생명이고 항상 마음속에 영의 상태가. 근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사랑 대신에 자기 사랑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거의 기준이야. 모든 거의 기준이란 말이야. 자기 이익, 자기 유익, 자기 지배, 자기가 다 기준이야. 나랑 다르면은 다 싫은 거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 다 기준이 나야. 다. 저 사람이 분명히 옳은데, 옳고, 바르고, 선한데, 나한테 유익이 안 돼. 나를 괴롭혀.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럼 그게 선이야, 악이에요? 그게 악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나야, 나. 그게 악이란 말이야. 그 모든 기준이 주님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되는 게 그게 악이란 말이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 사랑을 하니까는 자기가 드러나려면 뭐가 있어야지 돼요? 당연히 세상에 있는 돈과 권력과 여러 가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 육체에 관한 거예요. 육체 관계. 사람이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근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 안에 육체가 되어버리는 게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영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선을 만들어야지. 새로운 선을 만들어야지. 새로운 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새로운 선을 만드셔야지 돼요.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져야지 돼. 하늘에서 새로운 선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로 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니까 진리는 이해 속에 있는 거고 선은 의지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새로운 의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의지, 새로운 마음. 그게 새로운 영이란 말이야.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 그래서 성경의 구조도 보게 되면은 성경의 구조라는 게 성경의 구조가 가장 모든 것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 주님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예수님의 영화에 대해서 다 쓰여져 있어요.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화 되시는 신령 인간이 되시는 내용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에요. 내용. 그걸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야.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해서 쓰여진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쓰여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내용이 무슨 이 땅의 창조에 대해서, 이 땅의 육체에 대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쓰려고 그러면은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 그런 거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천계를 만들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새로운 선을 만드는 이야기.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서로 하나가 되는 내용들이 다 적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이제 새로운 생명을 만들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주님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뭘 알려고 그래요?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번성할 것인가? 그걸 찾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창조가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 걸 찾잖아요. 그거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이제 신성과 인성이 합일되신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영적인 뜻은 이제 사람의 거듭남이 적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지, 영적으로 거듭나는지. 그것은 그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이 적혀져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뭘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것인지, 거듭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것인지, 선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관점이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오직.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뭘 해요? 성경을 읽어가지고 내 원함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뭘 원할까?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큐티를 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다 내가 뭐 유익이 얻을 것인가? 다 육체에 대한 걸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왜 이 얘기를 이제 하냐면은 이제 오늘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계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거듭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거듭나는 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나는 그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태어나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누구의 몸을 빌려서?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하고 별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을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과 거짓 가운데 태어나는 거야. 이게 이 악과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 악과 거짓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뭘로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태어나셨죠? 사람의 몸으로 해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태어나실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야.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어머니는 마리아야. 마리아. 근데 속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아버지의 거짓된 악한 속성과 어머니의 악한 속성을 같이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주님은 똑같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겉사람은 어머니의 악 가지고 태어나는데 속사람은 아니다. 속사람은 사람처럼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거야. 그게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예수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신령선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선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선. 예. 그리스도는 이게 이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진리로 오셨잖아요. 진리로 오시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진리는 이게 이제 요거는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요거는 예수님의 인성. 근데 이 진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게 어디서 악과 거짓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진리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랑 싸워야 돼요? 이 악과 거짓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 돼. 그 싸우시는 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시험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유혹 당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 그리스도께서 근데 예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의 도움을 받아서 신령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령선 이 생명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리가 싸우시는 거야. 진리가. 그래서 끝까지 싸우셔가지고 쭉 싸우셔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게 유혹당하시고 시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온갖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경 속에 쫙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해가지고 쫙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주님의 영화 과정이 쫙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모든 게 다 고난,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시는 거야. 인간하고는 상상할 수 없이. 그러니까 누구랑 싸우시는 거냐면, 그러니까 지옥과 싸우시는 거예요. 지옥과. 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 신성과 인성이 서로 합이라는 거예요. 합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 인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면서 신이면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원래 신령 인성은 하나님의 외연이거든요. 존재 되시는 분의 외연이 신령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그리스도가 항상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 나오잖아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라고 하는 것은 으뜸되는 원리예요. 으뜸되는 원리. 그 당시에 이 악과 죄악 가운데 으뜸되는 원리. 장로는 그런 거잖아. 장로라는 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으뜸되는 원리. 그 대제사장은 악이에요. 악. 원래 대제사장은 원래 선인데 제일 선한 건데 타락해가지고 악이 돼버린 거예요. 서기관들은 그 악에서 나오는 거짓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이제는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거짓을 가르치는 거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과 으뜸되는 원리하고 악과 거짓을 가르치는 그 모든 것 속에 의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난당하시면서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이기시는 거예요. 자, 이기셔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악과 거짓들을 제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 예수 그리스도. 원래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선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야. 근데 아직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거야. 이게. 왜냐하면 이 악과 거짓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이 선과 이 진리가 하나가 딱 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건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시는 거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 존재 되시는 분이 내리고 올 때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오시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분이 저 거룩하신 분 그대로 우리에게 오잖아. 그럼 다 죽어버려 다. 그렇게 돼 내려오다가 우리의 차원에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선의 성질에 맞게 오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맞게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신성과 인성이 서로 합일되는 순간에 여기에 이제 새로운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 자연적인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천적 천국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다 이제 낮은 땅에 거해가지고 다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신령 인성이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신령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그 새로운 천국이 만드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만들어진 거야. 새로운 천국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그대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모든 악과 거짓들을 다 이기시고 이제 드디어 새로운
신령 인성이 많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성이 바로 신성이야. 나중에 만약에 어머니께서 이제 육체를 벗은 다음에 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시는 거야. 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 만나는 그것이 어디서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야. 뭐로 나타나셨어요? 뭐 머리와 얼굴과 뭐 이게 아주 신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신령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국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 인성이에요. 신령 인성.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그러니까 이게 머리와 몸과 다리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천적, 영적, 자연적 이러면서 세 개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령 인생의 됨으로 인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첫 번째 이게 지옥을 결박하신 거예요. 지옥을 결박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마귀의 일을 결박하지 않으면은 그냥 인류는 다 멸망이 되어버리거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시험 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은 결국은 지옥을 결박하시는 거예요. 지옥과 싸우는 거예요. 아까 거짓과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결박하셨어. 결박하시니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계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천계 질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천적 천국도 만드시고 이미 있으셨고 모든 질서를 그대로 다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일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이제부터는 이제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제 거듭나는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을 위해서 뭘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거야. 내가 다시 오리라 하면서 성령께서 오시는 거야. 똑같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똑같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 악과 거짓 상태에 오셔가지고 다시 이걸 제거시키는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똑같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얘는 벌써 이기셨으니까.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요게 예수님의 거듭남, 새로운 선을 만드는 거, 새로운 하늘나라를 만드시는 거, 새로운 속사람을 만드시는 거.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이제 죽었는데 살아나려면 반드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구나. 사실을 이제 알게 돼야지 돼. 근데 그 전에 주님 알게 되기 전에 먼저 이런 사건들이 있었었구나. 이런 영적인 사건들이 이런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은 구원에 관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이만 없었다 그러면 오늘 오직 인류의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야. 이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의 이야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다 그 얘기야. 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이게 복음. 근데 오늘날에는 정말 복음을 다 잃어가지고 다 뭐 건축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얘기하는 거 무슨 뭐 돌예배 무슨 생일 예배 이거 다 안 되는 거지. 다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예배가 어디 있어? 무슨 목사님이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박사 예배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다 오직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예배라는 게 주일이라는 게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근데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해서 7일째란 말이에요. 7일째.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월화수목금토일이 주일이 아니에요. 7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야. 7일이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7일째 되는 때다 완성했단 말이야.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온전히 주인. 그게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래서 제 7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다 주님에 관한 거야. 다 주님이야. 다 딸이 일곱이다라고 하는 것은 딸이 일곱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그 딸이 주님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전적으로. 그게 7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다 그건 주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이나 치즈라는 말이나 또 평화라는 말이나, 평화라는 말은 뭐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거란 말이야. 전쟁은 누가 해요? 진리가 하는 거라. 하나님이 진리가 하시는 거야. 진리가 막 하다가 이제는 진리가 이겼어. 그러면 그때부터 선이 이제 주인 되는 거란 말이에요. 7일째.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평화니까, 평화하면은 주님이에요. 주님. 승리하신 주님. 영화 되신 주님. 이렇게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시고, 다 지옥을 결박하시고, 천계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이제 새로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새로운 교회를 만드시는 바로 신령 인성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이게 주의 날이야. 그래서 주의 날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주의 날 때 요한계시록이 나온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그게 언제 나와요? 주의 날에 나오는 거거든. 주의 날에. 그래서 사실 주일날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가지고, 배워가지고, 내 생활 속에서 진리대로 살아내야지 돼. 그게 예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외적인 예배고, 진짜 예배는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야 돼. 쫙 살아서 선을 만들어내야 돼. 선을. 그게 양이에요, 양. 그래서 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를 드리는 거예요. 소는 하여간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선이에요, 선. 그래서 내가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막 살아서 이제 소를 만들어내고 양을 만들어내서 주님께 드리는 거야.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원래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제 똑같이 여기서 이제 임하시는 거예요. 뭘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진리가 임하시는 거야. 진리가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이게 신령 진리가 임하시고, 이제 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어디에 내 악과 거짓 상태에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드는 거예요? 진리로 선을 만드는 거예요. 진리로. 누구의 그 진리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야. 영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진리로 이제 새로운 이제 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선이 의지라면 새로운 의지, 이게 새로운 생명,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어디에 뿌려지냐면 우리의 사고 속에 뿌려지는 거예요. 사고 속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내 의지에 뿌려지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리를 이해하는 거야. 진리를 이해. 제일 처음에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배우지 않고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뭔가 거듭나기를 원하는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를.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내가 배우고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러면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때요? 그럼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사고 속에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배웠어. 맞아. 이해가 되네. 그렇다 하면서 이해가 되고 내가 충분히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럼 그거로 구원되는 거야? 그거 천국이에요?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았어. 이걸 들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기뻐. 그러면 구원, 거듭남, 천국,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예수를 고난 받으시고
이제 죽는다라고 말하니까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다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경에서 베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아주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이해만 하는 거고 시몬 베드로는 믿음이 의지에까지 온 거예요. 의지에. 그 의지에 왔으면은 이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의지로 이 말씀을 저게 말씀 옳은 말씀이야, 바른 말씀이야, 저게 진리구나 하면서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야, 저게 정말 진리구나. 내가 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예수를 따라야 되겠구나.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라야 되겠구나라고 의지로 딱 가서 하는 거야. 의지가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 의지로 들어온 게 바로 시몬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 그냥 이해하고 깨닫기만 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베드로.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마음에 딱 의지에 닿는 사람은 시몬 베드로. 시몬. 이 시몬이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 많이 나오는데 다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그 야곱의 12제자도 루벤, 시므온, 똑같은 말이에요.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이게 다 뜻이 거듭나는 과정에 있는 뜻이랑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너희가 나를 너희가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말할 때에도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내 의지 속에 딱 담으니까 그런 게 확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반석 위에,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인데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사실들을 내가 마음에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의지를 딱 담을 때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근데 그냥 베드로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갖다가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죽으시면 안 되십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면은 그런 거야. 그러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이게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에서 더 나가야지 돼. 이제 본문 속에는 성경 자체에는 하여간 이제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는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오는데 거기 또 다른 의미예요. 어쨌든 믿음이 이해해서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의지로 넘어가야 돼. 의지로. 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꼭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행동. 그치? 행동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항상 이해, 의지,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선. 요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 새로운 선이 만들어진 요게 이제 인내의 선이야. 인내의 선. 왜? 진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다 인내예요. 주님 사랑은 바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벌써 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 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왜냐면 주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천진난만한 아이야. 그러니까 천진무구한 이 아이가 오직 부부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려서 타락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론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곧바로 주님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웃사랑으로 가야 돼요. 이웃사랑. 그래서 이웃사랑을 할 때야 드디어 주님 사랑이 이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이웃사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사랑을 알 수가 없어. 우리는 뭘 해도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웃사랑을 할 때 이제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본질적인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내의 선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또 이 이웃사랑은 반드시 진리를 통해서 해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내가 이웃사랑인데 내가 참아야 되겠네. 참잖아. 근데 왜 참아? 내가 안 참으면 손해가 많겠네. 내가 안 참으면은
이게 더 큰 일이 생기겠네 하면서 참는 것은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참으라고 하시니까, 말씀에서 참으라고 하니까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참아야 되겠네 하는 것들은, 그것은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항상 이웃사랑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를 통해서 이게 선이 생기면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 이웃사랑이에요. 좀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그래서 옆집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그냥 다 퍼주는 거 사랑이 아니고, 항상 줄 때 다 항상 이 진리를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슨 꿀이 너무 좋아, 꿀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절한 양을 진리에 따라서 전해주는 게 사랑이듯이, 똑같이 이 진리를 따라서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기 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살아생전까지 계속 해놔야지만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계속해서 선과 진리가 생겨가지고 또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세고가 번성을 하면서 계속 번성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뿌려지냐 하면은 반드시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는 여기에 나에 뿌려지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진리는 뭐와 결합해야 돼요? 그렇지, 선과 결합해야 돼요. 선이 나오면 또 선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는 또 뭐가 결합해요? 선과 결합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의지 이해 계속 번성하는 거야. 딱 봐봐요. 이게 이제 씨가 뿌려져 가지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열매 속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단 말이에요. 씨가 또 자라가지고 또 뭐가 돼요? 열매가 있지. 열매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지. 씨 속에는 또 씨가 또 어떻게 돼? 열매가 돼.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다 번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는 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 모든 물고기는 안 그래요. 동물은 안 그래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지와 이해라는 이 두 개 하나가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컴퓨터도 뭐가 제일 기본이 뭐예요? 0과 1이잖아. 0과 1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다 그 0과 1을 가지고 이 신비로운 일들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사람의 모든 기본은 뭐예요? 정자와 난자란 말이에요. 이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사람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지와 이해, 선과 진리 이 두 개가 하찮은 게 아니고, 이게 모든 거의 마무리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번식하면서 신비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에 다 표상이에요. 표상. 하늘나라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건데, 이게 대응으로 있는 거예요. 대응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은 비슷한데 질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 진리가 떨어지는데 반드시 선 속에 떨어지니까, 선 속에. 그래서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한 여기에 나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과 선의 상태가 많은 사람은 진리가 내 안에 주님의 진리가 임하는데 아주 질 좋은 진리가 임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근데 사랑과 선의 상태가 조금밖에 없어. 그러면은 아주 질 별로 안 좋은 진리가 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주 거룩한 진리신데 쫙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거기 내 안에 맞춰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맞춰서. 그래서 상한 겉에서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을 주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태가 뭐냐면은 상한 갈대 상태야. 그러면 진리가 임할 때에도 그 정도만 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최대한 대로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의 상태가 많을 때 진리가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진리, 선의 양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선의 상태도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사랑, 선, 관심도 없어. 오직 자기 사랑, 세상 사랑밖에 없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오직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나 성경을 보는 이유는 다 오직 권력과 돈과 지위와 이런 세상에 떵떵거리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다 하면서 말씀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선이 하나도 없고 악과 거짓밖에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진리를 수단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그러면은 그 즉시 진리는 거짓으로 바뀌어져 버리면서 진리가 오기는 오는데 뭐로 가는 문자로만 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문자로만 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그냥 아무것도 그냥 오직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의 눈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내 상태가 선의 상태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선을 만드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그 선에서 잉태하셔서 새로운 선을 만드셔가지고 진리로 선에 임하셔가지고 또 하셔서 선을 만드시는 거. 이게 거듭나는 하나의 과정인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머니 아버지도 무조건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니면 무조건 천국 가는구나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구원받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근데 그분은 신이면서 인간이시다.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신이시고 여호와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시고 성령이시고 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통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면 세 분이잖아. 세 분이 한 명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이 한 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그분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성령이시고 그분이 진리이시고라는 거예요. 사람도 영이 있고 생각과 느낌이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셋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수 없단 말이야. 똑같이 이 셋이 하나란 말이야.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인식하시고 최대한대로 사랑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지, 그것도 내 선이 아니라 주님의 선을 어떻게 드러낼지 해서 이제 해야지만 자라가지고 이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이 땅에서 해야 된대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는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 방향은 절대로 못 바꿔. 그렇지만 이제 내가 만약에 진리를 알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 그럼 이 과정들은 다 새로 다 거친다 그러더라고. 다 거쳐.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악과 거짓들이 다 제거된 다음에 선의 상태 속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이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요 생명이라는 게 주님의 생명이잖아요. 그 주님의 생명이 주님과 함께 결합을 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사람은 이제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 근데 악에 속한 사람은 악마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자기 이 육체적인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생명은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시고. 그래서 근데 자기 생명을 얻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자는 얻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과 거짓과 싸우셨습니다. 이제 그 승리한 신령 인성의 상태에서 진리를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기까지 이 거듭나는 과정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